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가정의 달로 한 달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보에 보시면 성결교회 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궁평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궁평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십자가 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궁평교회가 속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우리는 이제 성결교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결교단, 성결교회의 시작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자면 1907년 5월 30일에 지금의 종로 2가 그때는 이제 무교동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젊은이 둘이 새빵 하나를 얻어서 전도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직접적인 전도를 합니다. 북을 치는 거죠. 북을 하나 메고 북을 치면서 소리를 내어 선포합니다. 믿기만 하소. 믿기만 하소. 예수를 믿기만 하소. 그 당시에야 북을 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크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나와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행렬을 따라 붙어가지고 그 행렬이 엄청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그 복음 전도관, 그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웨슬레 영향으로 받은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 교단이 뭐 자랑할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중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중요한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전도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중요한 그 전도 핵심을 뽑아내서 우리가 그걸 기초로 우리 교단이 복음을 전해 왔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제 순복음 같으면 이제 오중 복음 해가지고 축복을 하나 더 넣는 거죠. 이 사중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북을 치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리를 높여 전도한 결과 1907년에 시작했지만 복음 전도관으로 1911년 됐을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게 지금의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중앙 성결교회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우리 성결교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서 이번 주간에 118년 차 이제 교단 총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소리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전 지금도 어디 가다가요, 포크레인이 일하는 걸 보면 그렇게 그 현장에 가까이 가서 보고 싶어요.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용접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한 4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디 이제 등산 같은 데 가면은 교각이나 철로 갖다가 뭐 이렇게 구조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저는 뭐를 보냐면 용접 상태가 어떤가, 잘 떼었나, 안전한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관심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잘 끌어내면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엄청난 그 마트를 하나 개업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필요한 것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우리 서문교회에서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일일 부흥회를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제 남전도회 주관이니까 이제 평신도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나 뭐 여전도 회원들이 좀 오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요. 젊은이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학생 청년들로 그 서문교회가 작지 않은데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찬양팀의 그 마커스 그 워십 찬양팀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 그 찬양팀이 인지도가 있으면 부르기도 쉽지 않고, 그분들이 주어진 시간을 어쨌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 느낌은 끝나는 게 아쉬울 정도로 아주 충분히 끝나나 싶으면 또 찬양을 이어가고 계속 찬양을 이어가면서 우리 그 모인 사모하는 그 학생 청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 앞에 젊은 청년 둘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이쁘게 막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끝나고 물어봤어요. 우리 청주 지방에 안에 이렇게 이쁜 청년들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성결교회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는 아름다운 교회, 뭐 이제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이제 20살이라고 하길래 우리 막내도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또 금방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열정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정말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 그걸 하나 발견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아멘이죠? 그러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실제적으로 와닿게 될 거거든요. 제가 금방 우리 성결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을 함께 소개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할렐루야. 중생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이건 육체적인 출생이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 영적으로 성령에 보이지 않는 역사에 의하여 본 어게인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생, 이 말은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질 때 중생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고 사실이고, 그 사건을 믿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영혼, 거듭난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례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늘 충만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보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뭔가 달라진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어둡기도 하고요. 하여튼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지금 제약이 가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성결, 깨끗함,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 그게 사실은 빛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은 계속 확산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한 삶을 살면요, 어떤 삶을 누리게 되냐면요, 신유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신유잖아요. 신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신유이지만 건강한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신유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 신유의 은혜는요, 정말 누가 봐도 복된 삶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마지막 네 번째 재림,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은 당연 소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이 자랑하는 이 사중복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잘 소화되어서요, 이 사중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고 누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먼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요, 그 이방 땅에서 이제 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갈릴리에 배 타고 돌아오는 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요,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재판이 일어나면 재판도 관여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설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야 되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지위가 있어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기를 간청합니다. 이유는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유는 자기 집에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녀가 죽어가는데 그 병든 자녀 죽음 앞에 체면, 신분, 지위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외동딸, 사랑하는 딸 살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더 이상 걸리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딸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라면 괴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린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다음 43절부터는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 우리 43절만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12살 외동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청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이제 여기 관련된 같은 기사를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봤지만 오히려 더 중하여지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오히려 엄청난 지금 상처를 받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 치유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집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믿음 아닐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알면요, 이건 정말 무모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 한다면 지금처럼 샤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혈을 하면 이건 부정한 여인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옷에 뭔가 지저분한 게 있다면요,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깨끗함과 더러움이 만나지면요, 더러움이 깨끗함을 삼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도요,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아니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 자녀들이 들어오면 금방 방은 그 더러움이 들어오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더러워집니다.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깨끗함 아닙니까? 의로움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부정하고 사실은 죄인이죠. 악함이잖아요. 그러나 이 의인, 예수님, 의로움, 거기에 우리의 더러움, 악함이 함께하면요, 세상 이치로는 우리 이 더러움이 이 깨끗함을 덮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죠. 그 예수님의 의로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인류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말 알면 오늘 이 여인처럼 마지막 선택, 예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부정해진다, 일단 그 부분보다도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 절실함, 이 간절함,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때에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옷가에 딱 손을 대었더니 즉시로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질병이 끝이 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그 치유 사건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 기뻐,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나 혼자의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의 기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는 이 일이 뭐냐면요, 4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또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4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끄러울 것 없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겁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평안의 증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12살 외동딸입니다. 또 12년 혈류증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통하여 세계 열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남긴 것 같지만 12제자를 통하여 12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12살 외동딸 또 12년 혈루증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기사를 대하는 믿는 우리와 또 앞으로 믿게 될 온 열방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이죠? 이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지금 해당장의 딸은 뭐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아비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애가 탈 거라고요. 아이고, 주님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지금 막 곧 죽어가는데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이런 또 다른 여인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애가 탈 건데 마침 49절의 보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49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끝났죠. 오늘 49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는 중에 빨리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또 한 번 시간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회당장, 당신의 딸 죽었어. 더 이상 이 예수 괴롭게 하지 마시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제는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보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내 문제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라면 그건 더 아프죠. 그래서 오늘 궁평의 만나를 한번 보시면요. 1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질병으로 인해 가정의 행복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하나가요 온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세 자녀 중에 막내가 지금 희귀병이 와가지고요 그 아들 때문에 당하는 그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보니까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고통이 사실은 가정마다 약간의 정도의 문제지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 오늘 하나 여러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가지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가기보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왜냐? 오늘 궁평에 만나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계실 때에 2000년 전 이야기로 끝난 걸로 믿진 않으세요?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믿으시냐고요. 그러면 걱정할 일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49절의 상황을 맞이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50절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죽었는데요. 죽었다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죽어서 지금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로 가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죽은 거 아니야, 자는 거야.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53절 한번 보십시오. 53절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당연하겠죠. 이거 누가 봐도 죽은 건데, 죽은 것을 향해서 잔다고 하니 비웃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선포 기도에 이제 한 분이 인천에서 이사 오셔요. 우리 교회 신자가 될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 지금 이 시대에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고요? 비웃습니다. 비웃는다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한다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건축은 복입니다. 아유, 성도들에게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도 아마 속으로는 아직 건축을 안 해봐서 그래. 짓고 난 이후에 채무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가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염려와 더불어 불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 지금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말 오늘 짧은 예배이기 때문에 긴 나눔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3일 동안 제가 계속 묵상하고 살아내다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이 저는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반복이라고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절대 반복일 수 없습니다. 저 아침 오늘 먹었습니다. 아유, 또 아침을 먹어야 돼요? 반복입니까? 오늘 전 커피도 마셨습니다. 어제 먹었던 커피 또 마셔. 아유, 아니요. 모닝커피, 저기에는 행복이거든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궁평에 만나 3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을 때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답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많은 아픔이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은 제가 들어보니까요, 자녀를 앞서 보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보낸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면서요. 평생 그 자녀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가슴이 울렁울렁 하잖아요. 오늘 해당장에게 온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이 12살 난 이 외동딸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체면이고 쥐이고 신문이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 아닙니까? 12살 12년 혈루증 부정한 여인, 공동체 안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하초가 피고요, 하단이 지금 막 마당에 보면요, 막 이제 잘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떼어서 심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뭔가 나름대로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아니요. 자녀된 신분과 지위와 자녀된 의무를 성실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큰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구원만큼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엄청난 치유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야이로의 딸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갔으면 병든 딸을 살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체하는 바람에 어떤 딸을 살렸어요? 죽은 딸을 살린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느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느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건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분명히 회복하셔서요, 이번 한 주간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 꼭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